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오늘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쾌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가서 6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러한 제자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떤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어떤 백부장의 종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경계인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 장교였는데요. 100명 단위의 부대를 책임지는 권력자였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명성은 유대교의 경계를 넘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런데 왜 백부장 자신이 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설득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백부장은 로마의 녹을 먹고 있었고 또한 헤롯 안티파스에게 충성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부탁을 하면 거절당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명망이 높은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장로들은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설득하여 백부장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 일이 합당한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5절에 첫째로는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둘째로는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예수를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유대 공동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또한 그가 유대인 회당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보면 그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을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도와주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유대 장로들이 설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설득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단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백부장의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제 집 가까이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뭔가 마음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 다시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설득하면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6절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자면 자신은 예수님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로들은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백부장 자신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죠. 자신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의 고백과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찬가지로 백부장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지 못함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자격한 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당신의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고 있죠. 백부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 하나입니다. 장로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죠. 따라서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다거나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무익한 자들이죠. 이처럼 성도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게 됩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으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왜냐하면 백부장인 자신이 수하에 있는 병사들에게 저리로 가라 하고 이리로 오라 하면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이 종에게 병을 나아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무력하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웬만해서는 만나볼 수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의 믿음이 아니라 탕자의 믿음이었고 세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나는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것을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긍휼에 의지하여서 그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잃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입다는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는 마치 거래와도 같죠.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저는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래를 함으로써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치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그 신들을 감동시키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공로를 쌓는다고 하여도, 어떠한 선을 행한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사입다의 등장 배경을 말해주는 한 장 앞에 사사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선을 보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저희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16절에 실제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하고 무력한 인간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또한 둘째로 우리의 무익함을 인식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다만 주여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의 강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속의 가치관과 싸워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강함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둘째로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당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성탄절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